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왕이 왕으로 추대된 지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울의 남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군사 3,000명을 뽑아서요. 이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믹마스와 베델에 가서 이제 배치시켰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가서 기브하에 이제 배치시키게 됩니다. 믹마스와 베델과 기브하는 서로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델이 조금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믹마스가 조금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기브하가 조금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도시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들을 배치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도시 3개에 군사들 3,000명을 배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게바라는 도시 때문이었는데요. 게바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적군의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 볼 건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게바로부터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3개의 도시를 정해서 군사들 3,000명을 배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블레셋도요, 그 게바라는 도시를 보호하려고 수비대를 그곳에 파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게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안에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나단이요, 그 게바에 있는 그 수비대를 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선포했고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사울의 군대가 있는 믹마스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근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3만이 몰려왔고, 마병은 6천이 몰려왔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군사들이 지금 게바로 몰려온 겁니다. 믹마스로 몰려온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게바를 조금 건드렸는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은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신없이 숨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옆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갔냐면, 아까 3,00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3,000명 중에서 무려 2,400명이나 도망갔고요. 나중에 진짜 전쟁을 하려고 딱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3,000명 중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바라보게는 할 수 없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전쟁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울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배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또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정답을 잘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무엘이 오기로 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안에 오기로 했는데 기한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다 보니까 문제는 군사들의 사기가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군사들은 계속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고 딱 했더니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 버렸습니다. 아마 사울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자기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번제나 화목제는 오직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명령이 있었느냐? 있었죠.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화목제로 흠없는 소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예물에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리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장 안에 있는 그 기름들을 잘 모아다가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화제로 향기 좋은 화제로 드려야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 방법에 따르면 반드시 화목제에는 제사장의 안수가 필요하고요. 제사장의 핏부림이 필요하고요. 또 제사장의 화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죠. 안수를 할 수가 없었고요. 피도 뿌릴 수 없었고요. 화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장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자격도 없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네 가지 변명을 하죠. 사울의 변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에 모여서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라도 화목제를 드려야 했다라고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변명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그 사울의 변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그 변명을 듣고 크게 더 혼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울왕이 화목제를 드렸다는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렸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드리는지. 옆에서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많이 틀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대로 드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꼭 그 제대로 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마음으로 아무나 드리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급하면 은혜를 사모해서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가.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사울의 말대로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인데 제때에만 와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혼이 날 일인가. 근데 사실 이게 혼이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외적으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중심이 더 문제였습니다. 중심. 우리는 그 사울 안에 있는 중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 사울의 변명, 4가지 변명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요. 사울이 첫 번째로 변명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있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말은 사울은 그 전쟁에서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현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전술을 펼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 요인은 리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요, 얼마든지 적은 숫자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많은 숫자로도 참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흩어지는 것만 신경 썼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사울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을 사울 왕에게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사무엘상 14장을 읽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사울 왕에게 붙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적은 600명으로 이겼다니까요.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그 숫자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숫자가 줄어든다며 혼자 아등바등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울은 두 번째 변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제때 왔어야 자기가 안 그랬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제때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때와 내가 생각하는 제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이 제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다른 때가 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사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제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제때를 제시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제때보다 하나님의 제때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때에 뭔가 이루어져야 더 많은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인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제때를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이죠. 하지만 사울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제때가 더 맞는 제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이니 사무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그 짓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사울은 블레셋이 믹마스에 온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던 것은 이미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은 그때에 막 믹마스로 몰려온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일주일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여서 전쟁을 시작할 것 같으면 그 말은 일주일 전에 이 전쟁이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나고도 한참 있다가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핑계 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과장한 겁니다.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정말 은혜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즉 은혜를 원했다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은혜를 원했다면 화목제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은혜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사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었는데 영원하지 못하고 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그 다음 백성 지도자로 삼게 되는 일이 이 사건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때까지 항상 인내하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거짓되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사울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